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답만 느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관심사는 성적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학하는 게 최고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요일을 상관하지 않고 학원에, 보강에 쫓아다니기가 바쁩니다. 회사원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진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태를 관리하기도 하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동향과 환경에 매우 큰 관심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심에 따라서 삶의 모습과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네. 윤소정 집사님, 김철호 성도님이 바로 당신 그랬으면 아마 오늘 더 큰 은혜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당신이기 전에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온통 우리의 관심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강력한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 불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도전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마르고 시드는 것처럼 변하고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세상의 가치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는 불완전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정직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으며 거짓되고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 모두에게 임하님이라. 아멘. 세상의 지식과 윤리 도덕은,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해 보이나 사실 그것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생물 교과서에 보면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이 생겨난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무생물부터 시작해서 생물로부터 진화해서 지금 사람이 되었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은 지금도 생물 교과서에 그러한 내용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2022년 개정교육과정 6차 긴급 세미나에서 서울대 분자유전학 류현모 교수가 진화론 관련 내용을 과학 교과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주제가 이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 믿음을 주장하는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의 분야이자 무신론을 전파하는 이념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반기독교 이념인 무신론을 주장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세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저명한 과학자가 과학적인 통찰을 동원해서 진화론을 연구한 결과 이것이 명백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도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구 어딘가에서는 오늘 아니면 어제, 또 그것도 아니라면 요번 2023년을 시작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어디에선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사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례를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결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혹 원숭이를 닮았다 해서 진화론의 결정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수색이 이러한 진화론을 신봉했을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은, 이 진화론은 이렇게 금방 깨질 정도로 허점이 많습니다. 철학의 사상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철학의 사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전까지 유행했던 철학 사상이 아예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어떻습니까?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법에 의해 판결을 받았는데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쉽지 않게 여러 사람들이 그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 가운데 의견을 또 모아서 어렵게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점이 많은 게 바로 이 법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이렇게 못 믿을 세상의 가치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진리인, 우리가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금의 안식일인 주일을 너무나도 쉽게 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산에서 친구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어렸을 때의 친구였고, 무엇보다도 내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 와서 누구보다도 부의가 아닌 축의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주일날 부산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 결혼식에 가지 않으면 나는 윤리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 세상의 도리를 다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기에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보이콧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고 시들어 없어져 버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불완전함으로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에 확실하고 영원합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마땅한 것이기에 시편 119편 20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증날 때가 있습니다. 새로 핸드폰을 구입해도 금방 실증을 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을 새로 구입을 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차를 새로 산다고 해도 그 새로움이, 그 설레임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로 실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하고 꿀,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해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소생한다는 것은 새로 생기를 불어넣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용기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나며 병든 육체도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려주는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완전한 가치는 지금 눈에 보이고 누릴 수 있는 물질이기에 우리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불완전한 가치임을 알매도 집중합니다. 그 세상의 불완전한 말씀은 우리를 영혼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이미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는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인생입니다. 영원히 죽은 삶은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으며 무엇에도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죽은 영혼,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보다도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을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윤리나 도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저명한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윤리와 도덕 안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이전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 이제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터득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성에 의한 지혜가 있습니다. 터득한 지혜란 인생의 종합적인 사리 판단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터득한 삶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투자할 때도 알아야 되고,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때도 알아야 합니다. 투자를 잘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터득한 지혜를 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신령한 지혜는 어떤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수양을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참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문을 통달했다고 해서 머릿속에 자기 삶의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곳이 안전한 곳인지, 어떤 곳이 위험한 곳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나의 한 걸음이 성공으로 향하는지 실패로 향하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만큼 불확실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발걸음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사람이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이것만큼은 정말 얼마만큼의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데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욥기 8장 21절에 보면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는 모습은 마치 활짝 핀 장미와도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소망과 샬롬의 놀라운 평화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평화롭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만족할 줄 알면서 사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경제 발전은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풍요함에 따라 자살률도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렇게 풍요로운데 출생률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외부 요인으로서 오는 풍요가 행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9편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인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아멘. 스펄전 목사는 은사 중에 최대의 은사는 웃는 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증거는 감사와 기쁨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것임을 깨닫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눈에는 육신의 눈도 있고 지혜의 눈도 있고 마음의 눈도 있고 영의 눈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주님의 세계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면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저 천국으로 인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음의 눈이 밝을 때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또한 바라보게 되며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땅에 썩어질 것에 아웅다웅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해 정말 짜증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다시 살게 해주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며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신령한 눈을 뜨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수많은 삶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 그 가치가 금, 곧 정금보다 귀하며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져서 그것을 위해 매일 간절히 바라며 매일 간절히 가까이 하며 삶의 가치가 그것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